오래전 가전제품을 광고하면서 이런 광고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그런 광고죠. 가전제품은 10년이지만 믿음의 길의 선택은 때로는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인생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선택을 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믿음의 길에 벗어날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 쭉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사실도 나름대로는 직감을 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제 광야 40년을 쭉 지내오는 과정 속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좀 다시 총합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 이게 신명기 말씀이고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오늘 지금 30장 끝자락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이 신명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구조상에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말씀은 부록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31장 말씀부터 이 말씀은 무시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한데 전체 신명기 구조상에 볼 때에 이 30장 말씀이 신명기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신명기 전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 신명기 말씀의 이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이 이제 선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늘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육상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정치하는 꼴을 보니까 누구도 찍을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권 행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이 아니면은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합니다. 누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공약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거는 그냥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공약이 뭔지는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가 투표해야지. 그리고 투표는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반응은 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주권 행사해야 되지. 그래서 반드시 투표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제 조금 반응 오네. 투표는 하셔야지. 누굴 찍든지 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참 광야 40년 동안 수고를 많이 했죠. 그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가 실수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부탁도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사실은 또 신학적 의미를 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까지 다 설명할 수는 아니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따져보면은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많은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길이. 하나는 생명의 길, 복된 길, 또 하나는 사망과 화에 이르는 길. 두 가지. 우리가 무심코 걸어가는 길이라도 그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가다가 아이고 잘못 왔구나 이러지 말고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라. 보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보라. 모세가 보라. 말은 어쩌면은 그의 인생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한 보라.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보는 것처럼 좀 주목해서 지금 현재 봐야 된다. 봐라. 그럼 보기만 보면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봐도 잘 못, 우리가 보는데도 봤는데도 선택이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그래서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택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과연 생명의 길인지 이게 진짜 복된 길인지 제대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이고 화의 길인데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 왜? 눈이 열려 있지 않았어.
그래도 과거 우리는 소경이었죠. 영적 소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눈만 떴다. 우리가 그저 단순한 중생하고 눈만 그냥 뜨는 정도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구나 라는 요 정도로 고백하는, 사실 그것도 감사하죠.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정도의 눈 뜨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가 제가 마가복음 말씀에 소경이 2번 안수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예수님 안수 실패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무슨 안수를 실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2번을 안수하신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눈 떠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눈 뜨고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눈이 환하게 보여지는,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려 주님을 보더라도 주님을 더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다른 기도도 하지만 우리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대신에 세상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과 복된 길, 이걸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두었으니까 선택은 우리가 지금 잘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쭉 보면은 이 선택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선악과를 먹는 그 길을 택함으로써 말이죠, 이 죄 아래 놓이게 됐잖아요. 그게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2길이 열려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건지는 사람, 먹고 마시고 그냥 사고 팔고 그 자체가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빠져 산다는 게 문제지.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그냥 빠져 사는 이게 문제지.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노아 홍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홍수가 완전히 임하는 그런 상황에도 사람들은 보면 늘 이게 지금 멸망인지도 모르고 서로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하나님 마음이지. 귤을 까는데 여러분, 귤을 어디서부터 깝니까? 귤 가운데서 이렇게 귤을 깔라고 하면은 딱 손가락이 먼저 딱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마음이. 그걸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삼았는데 그럼 이스라엘만 선택했냐?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주님은 죽기로 이끄시길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이 75세 아브라함이 선택을 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흘러가면서 창세기 말씀 보다가 보니까 이 요셉의 얘기도까지 나오고, 요셉 이 아브라함의 정손자네. 보디바라의 아내 유혹 앞에 참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그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래 끝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요 하면서 생명의 그 자기 입장에서 보면 옳은 길을 택하는, 그게 사실 생명의 길이었지.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참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사실은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가 요셉이 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내가 두었다. 네 앞에 네가 보고.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구리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택해야 될 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 네 앞에 지금 두었는데 우리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감당해야 될 몫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실제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복종의 길이 인류 구원의 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대신 세상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서론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두 번째, 이런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걸 다 원하잖아요. 중요한 게 그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서 연합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 불리는 다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은 그런 아름다운 다리와 더불어서 안개가 또 유명합니다. 안개 때문에 금문교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는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최고의 안정성을 갖고 있다. 안전하게 그게 설계가 되어 있고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된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조셉 스트라우스라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금문교의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많이 나무는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금문교에 조금 올라가 한 30분 정도나 40분 정도 올라가면은 그 레드우드 숲으로 된 공원이 있어요. 뭐 금이 동쪽으로 가도 또 있고 한데 그게 아주 그 나무가 레드우드가 말이죠. 수명이 아주 긴 게 특징이에요. 보통 뭐 한 수백 년, 심지어는요 2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엄청나죠. 네. 자, 그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아주 뿌리를 아주 깊게, 특히 이 뿌리가 깊게도 들어가 있지만 그 뿌리가 견고한 바위를 칭칭 감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바다를 그 바위를 그냥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장구한 세월이 수백 년, 심지어는 2000년 속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겠어요. 예? 그걸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 뿌리가 그렇게 큰 바위를 확 감싸고 있으니까. 이야, 저 레드우드가 저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게 저 뿌리고, 견고한 뿌리구나.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금문교를 세울 때에 지하 안방까지 깊이 파고 지주를 아주 촘촘히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지진이나 바람에도 끄떡없이 최고의 안전한 다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뭐 살다 보면은 뭐 많은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들도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때로는 보면 생각지 않은 이런 뭐 사고들을 경험을 하기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죠.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때요? 강한 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 강한 것을. 어떤 사람은 세상에 뭐 권력의 끈이 가는 줄 알고 그거 자꾸 붙들려는 사람,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화무 11홍이야.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력의 끈이 또 강한 줄 알지만 그것도 뭐 그게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우리는 탁 의지하고 그분과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명기 30장 20절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지난 기억 성경에는 보면요, 의지하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 부종하라, 그를 부종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종이 뭔가? 히브리 말로 가바크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연합하다, 밀착해서 달라붙다 이런 의미가, 아주 밀착해서 달라붙다. 어느 정도 밀착되어 있느냐? 악교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쫙 밀착된 악교를 발라가 딱 하나 될 때, 그렇게 하면 잘 안 떨어지잖아. 완전 그런 밀착된 관계,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 연합된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대충 하나님을 믿는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철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나가야 돼요. 연합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면은 부부관계.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합한다는 말, 이 의지한다는 그 말은 같은 단어잖아요. 의지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가 밀착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크게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 연합된 삶의 어떤 이 힘은 어디에서냐? 사랑의 연합이에요. 사랑으로 연합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관계가 밀착되어 있는 데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잘 하려고 애를 쓰는. 저는 오래된 얘기지만 저도 청년들을 데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전도 여름 때 되면은
선교지 방문들을 많이 하고 또 섬기고 오고 그렇게 했던 적이 많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이제 사역을 뚝 다 하고 또 한 번씩 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좀 그게 좀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있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시설도 괜찮은 마지막에는 이제 호텔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하루를 먹고 좀 쉬는. 근데 쉬면서 무조건 그냥 쉬게도록 가면 또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어느 큰 통제 속에서 좀 그런 쉼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한번 그들이 쉬는 그 시간에 제가 학생들을 불렀어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쉬면서 그냥 이래 좀 생각을 하게 하고 하는 거죠. 네. 제가 학생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침묵의 시간이다. 그냥 침묵의 시간이다.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금지다.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죠. 왜 갑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침묵의 훈련을 침묵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30분 동안 훈련은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 이 좋은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 그 30분 뒤에 다시 모이겠다 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다. 뭐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각자 흩어지라. 그래서 30분 동안 다들 이래 뭐 그냥 이렇게 지나다가 왔습니다. 청년들 이제 그래 한 자매를 보고 너는 뭘 봤니? 예. 다녀보니까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이 꽃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대. 그랬더니만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 마음속에 이제 자신의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꽃보다 더 아름답단다. 이런 감동을 받은 거. 물론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분위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참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 꽃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네가 더 아름다워 라는 이런 감동을 받으니까 막 그게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면서 그 감동을 나누는. 한 청년은 너는 어디에 뭘 했니? 예. 제가 사실 사역에 너무 좀 피곤해가지고요. 나무 밑에서 좀 쉬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나무 밑에서 쉬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니까 하나님 나무 그늘 참 좋네요. 시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쨌든 생각을 하면서 이 나무 그늘에 쉬는 게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형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마. 이 마음이 더 와닿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좀 진지하게 뭐 이렇게 무슨 훈련을 하면은 진지하게 뭔가 진짜 그 훈련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막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느낌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형제가 보니까 평소에 막 그냥 뭐 일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던 이런 친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늘이 너무 좋네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감동을 이야기할 때 가만 보니까 그냥 지내는 말이 아닌 거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니까요.
그 나눔의 자리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저는 보면서요, 나무가 같은 게 없고 너무너무 다른데 그 나무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걸 보고, 야, 하나님, 나무가 너무너무 종류가 많네요. 그래,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 이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지 않니? 이런 감동을 주고, 이런 감동의 얘기가 오래된 얘기지만 이들의 감동들을 나누었던 얘기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게 새록새록, 야, 그렇지. 그러면은 꼭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물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그것도 좀 더 좋은 일이지만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우리가 조용한 시간, 주님과 그런 꼭 기도 시간이라고 따로 이렇게 정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 주님과의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것도 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끈끈한 관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쭉 이야기하냐. 이런 연합의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을 또 한번 구약에서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히스기야 임금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에 누구냐?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이 여호와께 연합되었더라. 이 표현하는 게 연합되었다. 그 바로 다음 여호와께 연합된 그의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은 그 18장 7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와 연합된 히스기야의 모습이 여호와와 함께하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 19장하고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 아수르의 이 사네빗 임금이 말이에요,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이 히스기야를 공격해 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는 잘 알잖아요. 그때의 히스기야, 하나님과 그래도 연합된 관계, 끈끈한 관계, 참 그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가. 아침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대군을 다 죽여놔버렸어요. 송장으로만 나와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참 매 순간순간 다 주님을 의지하는 밀착된 관계를 가져 주님과 딱 붙어있는 삶을 살렸고 애를 쓰는,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었다는 놈이 있다 하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네요.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하자는 팔이라도 뉴욕 가는 비행기에 딱 붙어있으면 뉴욕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로 붙어있다면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걸 우리가 이 밤에 좀 많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런 면에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선택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같이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둘 중 하나를 이게 택하네. 그런데 택하는 것은 이제 내 몫이 되잖아요. 내가 뭐. 전적인 우리의 몫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바른 선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서 남편을 보니까 직업이 없고 부인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었는데, 또 그때는 또 자식을 많이 낳아가 보니까 7남매가 지하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그냥 잠을 잘 때도 편하게 누워 자지 못하고 칼잠 자야 하는 참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집사님이신데 그 부인 집사님이 하루는 목사님께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수고 많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리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제 죗값 받는 거 아닙니까? 죗값이라니 그 무슨 말입니까? 여집사님이 인물도 좋고 또 처녀 때는 교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청년하고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한 형제가 은혜를 받고는 또 뭘 했냐?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약혼해놔놓고 신학교 가겠다 그러네. 근데 이 청년은 보면 이렇게 환경도 이렇게 좀 약간 가난한 그런 또 청년이었고 한데, 자기는 약혼은 했지만 내가 참 사모의 길 간다는 거 이건 내가 참 크게 생각해 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청년 이 약혼한 이 청년은 뭘 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 약혼자를 뿌리치고 나는 사모기를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서 좀 돈 많은 남편을 만나 시집 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파출부를 하면서 가족들을 멀게 살리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옛날 약혼했던 그 청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회를 잘해서 아주 이제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소식은 들을 거 아니에요? 참, 내가 좀 어리석었지. 그때 내가 참 참고 갔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말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때로는 결단이에요. 하지만 그게 또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신명기 30장 15절을 또 한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는데 잘 봐라. 네 앞에 두었는데 그것도 잘 봐야 한다. 보라! 보라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잘 보고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그냥 쓱쓱 지나쳤는데 한번 확인을 하면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이라는 말이 있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18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하나님 오늘이라는 말을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느냐?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어제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오늘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결단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케일 쉬라는 그 글을 쓰는 작가가 있었는데, 좀 오래된 그거죠. 1999년도니까 클린턴 부인이 힐러리의 선택이라는 그런 책을 그때 당시에 내놓아 굉장히 관심을 받았죠. 이 클린턴이 왜냐하면 바람을 많이 피웠잖아요. 루인스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바람을 피웠는데, 그런데 힐러리가 남편이 참 대통령이면서
바람을 피우는데 암만 대통령이 또 바람만 피우면은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혼의 길을 택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않는가? 그때 이제 그게 궁금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힐러리의 가장 위대한 점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선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가 위기 때마다 탁월한 선택을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남았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그 힐러리가 하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 나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때도 그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 고통을 준 거기는 남편을 이야기하겠죠. 그래 용서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또 살다 보면 나도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솔직하게 주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그런 순간도 그것도 내가 인정해야 될 때는 아니야. 이런 선택이라는 것은 늘 내 앞에 벅찬 과제로 그렇게 남아있다. 그 가운데서 그가 그래도 참 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남아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의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된 길을 외면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성도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 강조했던 친밀한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관계를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인생에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가로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주께서 내게 원하신 것인지 주의 뜻인지 참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